오늘 간단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 됐으면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5절서부터 18절.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제가 이것을 오늘 차에서 극동방송을 듣게 되어지는데 참 유명한 목사님이 이 본문을 16절로 18절 말씀을 잡고 설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걸 듣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저 사람으로 인해서 수천 명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교회의 그 모습인데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그들이 그 말씀으로 인해서 살아날 수 있겠는가라는 그 모습이었지요. 누가 잘났다 못났다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는 여기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것이 너희를 향한 예수 안에서 나의 뜻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준 결론의 모습으로 말하고 있는 이 모든 내용의 말씀인데 설교의 그 모든 모습을 어떤 가정적인 모습으로 이걸 설명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모든 것에 항상 기뻐하라 하셨겠느냐. 우리는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려는 열심의 모습이 되어지는 그 모습을 얘기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겠느냐. 또 쉬지 말라 기도는 우리의 모든 삶이 이렇게 기도가 필요한 모든 것들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겠느냐.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는 그러한 모습으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정말 영생의 말씀이라고 그 목사님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방송 설교에서 하시는 그 설교가 수많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분들이 그 설교를 듣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런 것이었구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고 있는 그 모습이었구나. 이 모습으로 듣고 이걸 진리로 품게 되는 거지요. 그러므로 나는 나대로 있고 말씀은 말씀대로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있는 그 분립된 상태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일치하게 하시려고 한 덩어리가 되게 하시려고 하시고 계시는데 이것을 전하고 있는 그들은 분립된 모습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거지요. 참 울분이 나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들이었습니다. 여기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뜬금없이 16, 17, 18을 말씀한 것이 아니라 명확한 어떠한 그 근거가 있는 모습으로 그 말씀들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하신 동기와 이유를 알게 되어지면 그렇구나의 모습으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집을 이루게 되어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집 짓는 존재이시지요. 그 집 짓는 존재가 바울을 통해서 집을 지게 하시려고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바울의 이 말을 들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집 짓는 그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의 모습 속에서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이게 당연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악을 우리는 무엇으로 여기고 있지요? 우리의 관점 속에서 악으로 우리가 이걸 생각하게 되어지면 나쁜 행동, 나쁜 것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행동들, 이걸 우리는 악이라고 얘기하죠. 당연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악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말을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악이 되는 거예요. 이 악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발생하는 모든 것들이 다 악인 겁니다. 왜 그럴까? 사람은 사람을 낳고 개는 개를 낳고 고양이는 고양이를 낳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악을 가진 그 상태라면, 내가 악함의 모습에 있는 나라면, 내가 아무리 좋은 말을 했고 정말 누가 보더라도 저것은 착한 모습이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말씀에 입각한 그 모습에서 바라보게 되어질 때는 그게 악이에요. 왜?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걸 뭘로 바라보게 됩니까? 그걸 진리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바울은 너무나 심통한 모습 속에서 이러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그러했었기 때문에, 자신이 선을 가졌다 여기고 선한 행동을 하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어느 때에? 율법 아래에 있는 그 존재 속에서. 그럼 입을 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했고, 이렇게 행하고 있었던 이 바울. 그러므로 이 바울은 절대적으로 자신이 악한 존재라는 것을 생각할 수도 없었던 거예요. 또 다른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볼 때에 그 바울을 어떻게 봅니까? 선한 존재,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꾼,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존재, 이러한 모습으로 그 사울을 그렇게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그가 이러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악한 그 존재 속에서 아무리 내가 선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게 뭐다? 그게 악한 모습이고 악한 행동이고 악한 자를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다에서 노략질하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그 노략질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자녀를 양육하지요. 그 안에서. 그러면 그 노략질하고 있는 그가 자녀를 양육할 때 어떤 모습으로 양육하죠? 좋은 모습으로. 누구니까? 내 자녀이니까. 남의 것을 빼앗는 그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내 자녀만큼은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있는 게 그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사회 속에서 그 모습 속에서 내 자녀가 아무리 잘 성장한다 할지라도 뭘 하겠습니까? 그 노략질을 배울 수 있는, 노략질을 할 수가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바로 율법 아래의 선생이었던 가말리엘, 그 가말리엘의 수제자였던 이 바울, 그러므로 가말리엘에게서 배운 그 모든 것들을 잘 실천하고 있었던 바울, 그 사울이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기에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의 그 모든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우리가 인지하게 되어지면 야, 이게 뭘 말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그런 관점 속에서 누가 나를 향해서 욕했을 때에 나 예수 믿는 사람이지, 나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내가 저를 전도해야 될 나의 입장에 있는 나이기 때문에 저가 나에게 아무리 폭언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저를 향해서 선한 모습으로 난 다가갈 거야. 이 말씀을 그렇게 적용하잖아요. 맞습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네? 지금 좀 전에 예를 들었던 그 예를 입각해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을 생각하게 되어졌을 때 그 말이 맞는 겁니까? 네? 화나면 욕해야지요. 그가 나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데 맞고 가만히 있습니까? 네? 나도 돌 던져야지요. 지금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 쳐들어왔는데 아이고 어서 오세요. 아이고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그러한 그 관점 속에서 우리는 어서 오세요 이러한 모습으로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를 알지 못한 모습 속에서 선함이라는 그 선함을 가진 거예요. 누가? 악한 내가. 그러므로 악한 내가 선한 것을 가지고 선한 행동을 하고 있는 그것을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게 하셨다라는 그 관점으로 행동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구원의 은혜의 모습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이미 선한 존재가 되어져 있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돌 던짐에 그 돌을 맞을 수가 있겠습니까? 안 맞지요. 그 돌은 나와 상관없는 그 돌이라 여길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무서운 겁니다. 알지 못하는 모습 속에 안다 여기는 것보다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말씀해 주시는 것은 네가 진리를 모르고 있는 네가 어떻게 선한 그 진리를 줄 수가 있겠느냐. 그러므로 네가 나의 말로 인해서 진리가 진리인 것으로 알아들었다면 이제 그 악한 존재를 향해서 뭘 주라? 그 진리를 주어라. 이 얘기예요.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그들이 율법을 향해서 율법으로 나에게 돌을 던질 때에 그 율법으로 대하지 말고 그 율법을 다시 복음으로 설명해 주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그 진리를 증거하라. 지금 바울이 그 일을 하고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그 일을 하고 있고 어떤 모습 속에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 예언된 그 예언이 성취함을 입게 된 모든 사람이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을 하게 되어진 그 모습 속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들에게 지금 목을 달라고 하는 그 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니까 손에 뭘 들고 옵니까? 돌을 들고 오고 있어요. 그 돌 들고 온 그 손이 보입니다. 누가? 그 제자들 그 눈에, 그 바울의 그 모습에 지금 그들의 그 모습이 훤히 보이고 있어요. 그랬을 때에 항상 기뻐하라. 왜? 무엇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것,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할 수 있는 자신의 그 상태, 그렇게 되어지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그 진리가 내 안에 있게 되어지므로 그 진리를 증거하는 자신의 모습을 통해 기뻐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육신의 이 모습이 그 돌로 매맞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저 칼로 내 목이 켜지는 그 모습이 된다 할지라도, 나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그 모습이 되어지게 되어지니 기뻐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의 모습처럼? 그 예수, 그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심오한 그 말씀을 여기 안에 가득 담아 놓은 겁니다. 세상적인 어떠한 얘기도 여기에 틈탈 것이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그 하나님이 그 바울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 바울 안에 무슨 집이 지었습니까? 하나님의 집이 지어졌어요. 하나님의 집이 지어진 그 모습 속에서 그 집이 지어지지 아니한 그들을 향해서 그 집을 증거하게 되어지는 그 입술이 얼마나 감격과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이 육신의 이 모습을 바라본다면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의 그 모습에 이 말씀을 지금 강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기도가 자신 안에 이루어진 그 사실의 그 모습, 자신이 외치고 있는 그 모든 말씀이 자신에게 기도가 되어진 그 상태가 되어진 거예요. 프로시코마이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감난산에서 기도하셨지요. 어떻게 기도하셨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뜻은 내 육신덩어리 그 아픔이 없어지는 그 모습이겠지요. 그러나 내 육신이 멸함을 당하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그리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나이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주안점이 뭡니까? 예?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것의 주안점,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는 그 기도라면 여기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며라의 모습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에요? 말 그대로 나에게 돌 던지는 자에게 머리를 갖다 조아리는 거예요. 나 예수 믿으니까 당신이 이렇게 행동하는 거 나 얼마든지 참을 수 있어. 나의 선한 모습을 그들에게 보이는 그 모습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행동이라고요? 그냥 돌 맞아 죽는 거예요. 그 죽음의 상태가 뭡니까? 그게 멸망이고요. 왜 멸망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그 말씀해 주신 그 이유와 근거를 모르는 모습 속에서 그냥 머리를 예수 믿는 그 모습의 여해에 내 머리를 거기다 받치고 있으니까. 이렇게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나라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프로시크마의 온전한 뜻이에요. 기도의 온전한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말씀이 이렇게 내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어져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그 모든 말씀의 이름의 그 은혜가 너희 안에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 그 예수가 베드로와의 대화 속에서 그랬잖아요. 예수님 절대로 내 발을 씻길 수 없습니다. 왜? 제자인 존재가 어떻게 스승이 발 씻는 그 씻어준다고 하니까 냅둔 발을 내놓겠습니까? 베드로는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사양한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넌 나와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그냥 깜짝 놀라면서 예수님 발뿐만이 아니라 몸 전체를 씻어주세요. 야,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예수의 말씀을 그러한 모습이 되었습니까? 자신 구원받지 못한, 상관이 없다고 얘기하니까 그냥 온몸을 다 이렇게 하는 그 모습.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는 모든 말씀은 그 예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보고 있으나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이걸 어떤 말씀? 다른 하나님의 말씀. 이걸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어느 누가 그걸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해 줍니까? 왜 얘기를 못 해줍니까? 내가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른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인데 다른 하나님이라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다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지요. 이렇게 쉬지 말고 기도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렇게 이루어진 모든 말씀으로 귀결되어져야 되는, 완결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말씀해 주시고 지금도 우리의 모든 사정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명령 앞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지식으로 좌우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목사님께서 하나님 이건 몰라요. 이건 하나님 말씀 난 모르겠어요. 라고 기도하셨던 그 말씀을 전했던 것 같아요. 그거 어떻게 들었냐고 저게 들려줘요. 이게 들려준다고 이거 CCTV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린 모르는 거예요. 집이 내게 이루어져야만 비로소 이게 이 말씀이었어의 모습으로 알아지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말씀이 내게는 왜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으로 들리지 아니합니까? 발버둥 쳐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열심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그 하나님께서 진리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뜻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될 것을 이렇게 바울은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짧은 말씀이지만 성경 전체를 아우러진 말씀이라는 것으로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